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오늘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피시고 주관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텃밭이 잘 일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에나 또는 결단에서나 구별됨이 있게 해달라고, 또 주일에 이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고 오늘 이제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녀들 인생 가운데 정말 한 주를 돌아보며 부끄러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혹시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인 그런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연약한 육신 회복시켜 달라고 아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강건하게 해달라고, 윤희룡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남아있는 법정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김명래 장로님 어제 주영 형제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앉아 계시려고 막 탁 이렇게 힘을 주실 수 있고, 전에는 이렇게 움직이셨는데 지금 나름 얼마나 참 감사해요. 이렇게 몸에 또 근육에 힘을 더해 달라고. 이은성 권사님 간병하시느라 힘드시죠? 위에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신 권사님 병상에서 회복되도록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들을 허락해 달라고. 김준수 장로님이 또 간병을 하고 계시거든요.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또 여러 가지의 질병적인 어떤 소견이나 요인들이 있으셨어요. 어쨌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래도 건강을 살펴주시도록 우리가 특별하게 더 기도할 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한 주간의 삶에 특별히 좀 쉼이 있는 날, 회복이 있는 날, 하나님 앞에 내일 주일 준비할 수 있는 구별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일은 척사대회가 있어요. 척사대회 남선교회가 준비하시는데 모든 준비가 잘 되시도록, 또 내일 또 오랜만에 참여하셔서 함께 또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도록 척사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학교 간사님들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또 간사님들 교육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도 또 꽃꽂이로, 또 강단의 청소로, 특별히 우리 주방팀 수고를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주방팀 피곤치 않고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정말 하루 종일 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관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일어서야 여호수아 세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텃밭이 잘 일궈지게 하시고 주일에 결단한 대로 살아가 토요일의 기쁨으로 한 주간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는 기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신앙 공동체랑 가까운 지금 믿어지는 은혜와 신앙 고백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붙들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출입을, 자녀들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의 보호를, 건강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살피시고 주관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회복시키셔서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의 그 완전함을 다시금 덧입혀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평생에 계신 교우분들, 현장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되, 특별히 윤희룡 권사님 건강을 지키시고 남아있는 여러 가지 법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근육을 또 힘을 더하시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조금씩 재활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윤성 권사님 간병하시는데 권사님 늘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하시옵소서. 이혜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하나님 더해 주시고 김준수 장로님 간병하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정말 힘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김숙자 권사님 이렇게 항암 치료 이후에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을 돌아보시고 강단으로 또는 예를 꽃꽂이로 또 교육기관으로 또 주방팀으로 섬기실 때에 오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새힘 얻게 하시고 내일 특별히 척사대회가 있는데 척사대회 모든 준비하는 부분들 진행 과정에 남선교회가 수고합니다. 오늘도 힘을 더하시고 내일 행복한 시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학교 간사교육도 있는데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실제적인 교육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는 모든 기도에 실제적인 응답을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3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서 34장 오늘 8절이 어제 본문과도 연결되고 이사야서를 지금까지 읽으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과 연관된 이야기를 진행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은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그것이 어제도 살펴보고 오늘도 첫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돔은 어떻게 바뀌나요? 에돔의 시내는 변하여 역청이 되고 역청구덩이가 되고 역청이라고 하는데 이게 노아방주 때 발랐던 거죠. 역청. 그러니까 역청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런 막 시커먼 덩어리들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죠. 유황이 되고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이렇게 그냥 황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새들이 거기 살게 돼요. 새들이 살게 되면서 새들의 고향이 돼버립니다.
뭐 동물 들짐승의 고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그냥 우리가 궁금했던 동물들의 이름들이 막 다 나옵니다.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승냥이, 타조, 이리, 수염소. 수염소 사람이 키우는데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염소들의 고향이 돼요. 우리나라에도 어느 섬에는 이 흑염소가 한두 마리 풀린 다음에 흑염소의 섬이 돼 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모든 풀을 다 그냥 다 뜯어먹고 아주 그냥 이 무인도가 돼 버렸어요. 그런 염소가 아주 그냥 번식력이 좋다고 합니다. 올빼미, 뭐 솔개 많이 나오네요. 이런 동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셨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 그 각각의 그 암컷, 수컷 해서 한 세트별로 다 방주에 태우시고 살리셨잖아요. 물고기들은요. 물고기들은 물에 있으니까 안 죽었어요. 물고기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죄 가운데 쩌들어 있는 사람들만 싹 다 이렇게 쓸어 가신 게 홍수 사건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동물들은 다 살아남아요. 선택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만 남죠. 비슷한 일이 동물들만 남아요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시온의 송사, 시온과 연관된 이들, 그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들의 대적이 됐던 에돔, 상징적이죠. 에돔 같은 경우 또 다른 민족들은 막 피폐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 시온에 산다라고 해도 시온의 죄인들 회개 안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는 뭐 이스라엘은 잘 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야 돼요. 어느 누가 돌이키지 않아도 될 대상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어느 누가 순종 안 해도 될 대상이 있겠어요? 오늘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국가를 누군가 세우려고 해도 아무도 없고 이게 하나도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되지가 않는데 동물들은 막 처소가 생기고 짝을 데려와요.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한 동물들의 아주 축제가 벌어질 땅이 되겠도다. 에돔은 망한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야나 페트라 있는 이런 데를 가지 그 페트라도 에돔이 살았던 당시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에돔 다음에 굉장히 그 지역에 나름 이렇게 세워졌던 패권을 차지했던 부족 국가가 세워집니다. 거기도 완전히 망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거기가 무슨 국가적 흔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페트라 말고 뭐 수로 이런 게 아주 시설이 좋아서 와 굉장하다. 이 정도면 이런 신할 평지에 세워졌던 다양한 이런 초대 이런 국가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정도의 그러니까 에돔이 또 에돔 다음에 세워진 나라들이 그 나라 잊어버렸어요 이름을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페트라라는 곳이 에돔이 건설한 게 아니에요. 에돔은 망하고 그곳에 들어선 또 다른 그런 사막 부족이 세운 그런 아주 특이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망해요.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죠. 들짐승의 고향이 돼버릴 테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기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고 할 때 이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책,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썼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지난번 선포하면서 적어놓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책이라고 말했지만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어보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34장 직전까지 전했던 말씀일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 학자 월터 카이저라는 분이 이걸 주로 강조해요. 또 다른 학자들은 아마도 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라고 할 때 이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했으니까 성령님께서 모으신 그런 책,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입이 명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고 선지자 통하여 말하게 하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썼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책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모세오경은 존재하니까 모세오경에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 기록했잖냐. 그럼 거기서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 니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책에서 빨리 찾아 읽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든 어디 있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이 들려지는 그 시간, 우리 회당에, 회당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런 우리가 있는 지역에 이렇게 예배 처소가 있다면, 또는 개인적으로 모세오경에 뭘 가지고 있다면 그 책에서 찾아봐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책이 없는 시대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라 하신 이사야만 지금 썼겠어요? 이전에도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게 있고, 또 전도서 이렇게처럼 이런 왕정 시대에도 기록한 기록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기록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책으로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제사장들은 모세오경 꺼내서 읽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존에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내용들을 비교 찾아보라,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 처음 말씀드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전한 그 말씀 두루마리 거기서 찾아 읽어보라, 내가 전에 전했던 대로 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것부터 적용해 보자면 내가 여호와의 책이라고 여기는 책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책이라고 여기고 있는 책, 카톨릭에서는요 성경 한 권, 다시 말하면 66권으로 된 이 낫권의 책, 이 한꺼번에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것 이외에 다른 책들도 있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쓰게 하신 특별한 영성 깊은 책들이 있어요. 66권이 아니에요. 카톨릭은 성경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는 것을 보면 특이한 책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그나마 인정된 내용들. 그런데 그것도 인정을 안 했고 카톨릭 스스로 인정하는 책들이 또 따로 있어요. 카톨릭은 인정하고 개신교는 이상하다 싶은 걸 위경이라 그럽니다. 정경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공동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카톨릭에 부착하니까 그런가 보다 한 걸 외경이라 그래요. 성경 밖에 있는 책이에요. 결국에는 공동 번역을 개신교 학자들이 함께 번역을 했지만 그 이상한 책들을 하나하나 추가를 자꾸 하니까 공동 번역을 버렸어요. 개신교는. 왜요? 그 66권 그 성경 아닌 거 자꾸 집어넣으니까. 예를 들면 도마복음 이런 거가 되겠죠. 도마복음은 카톨릭이 볼 때도 이단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되게 내용이 이상하니까요. 어쨌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여호와의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카톨릭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책은 뭐예요? 성경이죠. 66권. 그럼 다시 질문해 봐요. 66권 모두를 찾아보시나요? 나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어디서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아보셔야 돼요. 오늘 표현대로라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책,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시편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생각해요. 읽기가 쉽고 은혜 받고. 근데 막상 시편을 읽어보니까 시편의 내용이 모두가 그렇진 않죠. 눈물에
막 탄식의 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그 시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책은 시편인 것 같아. 그렇다면 다른 책들은 선택을 안 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약 그러면 로마서를 선택하거나 갈라디아서를 선택합니다. 바른 기준들을 제대로 설명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빌레몬서를 선택한다면 그건 짧은 최단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선택하겠죠. 그러나 로마서보다 빌레몬서를 무게를 아마 가볍게 여길 겁니다. 장수도 적고 편지체로 되어 있는 데다가 교리적인 내용이 거의 없으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내가 생각하는 성경 안에 별도의 하나님의 책, 이거 하나님 이건 무조건 읽어야 돼 하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펴는 늘 자주 펴는 그곳에 답이 있다고 믿고 내 문제를 거기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통독을 하는 분들은 성경을 늘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정한 책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고민하던 그 문제와 비슷한 사건들에 궁금해하던 사람들의 기록도 있고 어떤 왕 때에 그걸 탄식하며 탄원했던 사람의 이야기도 생각나고 신약 성경에는 유사한 설명의 바울 사도의 설명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다 찾아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찾아보라 하셨으니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성경을 보면 뒤에 낙심할 때 하고 이렇게 인덱스가 붙어 있어요. 그거 보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나름의 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걸 봅니다. 그럼 그걸 보고 찾아보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적어 놓으신 내용을 찾아본다고요. 근데 그런 힌트들이 없으면 난 성경 어딘가에 뭐가 있는지를 읽지를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손으로 실제적으로 17절에 보시면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말씀대로 나누어 주셨대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동물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영이 그것을 모으셨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막 말하고 끝나지 않고 너 그 적어라. 그러니까 적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말만 하고 끝나지 않고 또 바룩이란 사람이 또 대피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적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시죠. 그래서 성경이란 게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까지 오게 하셨으면 읽어야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으면 어떡해요? 내가 모르겠는 것도 읽어야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러면 묻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으시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하셨으니까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비교해서 찾아보여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책에서 내 문제를 풀고 고민을 풀고 염려를 풀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던 말씀도 찾고 그 옆에 구절 찾다 보니 어머 여기가 더 놀라운 구절이 있었네. 약속의 구절에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말씀이 막 쏙쏙 들어가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16절에 이 구절은요 이단이 엄청 사용하는 구절이거든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빠진 것이 있냐? 없다. 짝이 다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이단 사이비가 자주 설명하는 짝교리. 이사야서 몇 장과 어디 몇 장은 짝을 이룬다 이거예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설명한 내용이 신약에서 해석이 되니까 그걸 짝이라고 설명하자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이단 사이비가 설명하는 거 보면 비유와 비유를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둘기 그럼 비둘기와 비둘기를 연결해요. 비둘기 하면 예수님에 관련된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리실 때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러죠. 그런데 노아 관련돼서는
비둘기, 까마귀 관련돼서 이런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해 보는 용도예요. 그럼 두 개는 비둘기의 상징은 다르죠. 그런데 그걸 한쪽으로 모는 거예요. 비둘기와 연관된 아주 독특한 표현을 굳이 찾아내서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짝 교리는 100% 이단성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아주 애용해요. 특히 개역 한글 성경 한자어를 그대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성경은 이 한자어 단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짜집기를 하거든요. 신천지가 제일 많이 하는 거고 통일교니 뭐니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을 할 때 단어가 나온다. 신뢰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건 뭐 써 있으니까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신뢰하지 말라와 신뢰하라를 합쳐서 이 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건 짝교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알레고리컬하게 이렇게 비유적인 해석을 할 경우에는 짝교리로 갖다 붙이기가 아주 좋거든요. 뿌리 그럼 뿌리는 뭐고 뭐 이거다. 뿌리는 뭐다. 그게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예를 들어서 네 가지 밭의 비유와 연관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새가 깃들이고 나무에 뭐 겨자씨 비유 같은 걸 이단은 아주 그걸 특이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기해요. 듣고 보니 말이 돼요. 나도 궁금했던 그런 것 같았는데 내 해석과 비슷해요. 내 해석과 비슷하면 약간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저도 성경 읽고 그냥 이렇게 대충 생각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기를 치는지 아닌지를 책으로 다 확인하고 새벽에 나누는 거거든요. 최소한 오늘 이 단락을 읽기 위해 3시간은 책을 읽어야 돼요. 제가 사기를 치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단어와 단어가 느낌이 오는 대로 막 나누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진짜 무서운 게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하죠. 세상에서는 어떤 책이든지 독자 중심으로 책이 읽혀져요. 이제는 저자들도 포기했어요. 저자들도 독자들이 하도 말하니까 바꿔요. 제 발간을 할 때는 독자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줘요. 예를 들어 어떤 지난번에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나올 작품을 위해 지난번에 정해져 있는 다양한 설정들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시리즈로 책이 나와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 앞뒤가 말이 안 맞으니까 마지막에 초판본을 뛰어넘는 개정판이 나오는 거예요. 독자들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독자들 때문에 바뀌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근데 이단과 사이비는 본인들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 페이지를 이렇게 읽으면 여기가 딸려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뭔가 관통하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것처럼 설명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성경에 찾아봐라 짝이 다 있다, 짝교리와 같은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짝이 있다는 말은 15절에 있는 이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모인다. 혼자서 거기서 그냥 안락고 그런 게 아니라 남의 둥지에 뭐 깃들이는 게 아니라 살만하다 이거예요. 사람 다 사라져가지고 황폐가 하게 돼서 동물들이 살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봐라, 야,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동물들 각각의 짝이 없는 게 없다. 왜? 하나님이 너 거기서 살아라 명령하시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거다, 동물들이 다 깃들일 거다라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것들이 누구예요? 동물들이에요.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 땅을, 황폐한 땅을 누구에게 나눠줘요? 동물들이요.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어느 땅에서요? 에돔의 땅, 사막 거기에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가 온전히 지금까지 살 거다. 그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은 이걸 다르게 해석한다니까요. 전혀 다르게.
동물 얘기를 싹 지우고 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짝이 있어 보일 땐 일단 의심을 하시고 질문을 하세요. 이게 짝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역자분들에게. 그럼 저희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긴지 아닌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2단 되는 거예요. 그 2단이 생기게 되는 과정들 우리 작년에 세미나로 여러 날 배웠지 않습니까? 3부 예배 때. 그 사람들 성경을 통독하다가 2단 됐어요. 왜냐하면 해석자가 없거든요. 신학 교육을 받으신 분이 없고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이 구절에 대해 고민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으니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본인이 느낀 대로 해석하니 그거를 발견한 사람의 그 감격이 전달되니 그 까막눈이 이거 그러다 하고 그 또 우르르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난 까막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나, 예를 들어 생명의 삶 같이 아주 잘 알려진 문제성이 거의 희박한 그런 큐티 책자 같은 경우를 선택하시면 옆에 이걸 풀어놨어요.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접하는 게 우리에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스터디 바이블이라거나 아니면은 우리 뭐 예전에 이런 성경 보면 아래 각주 같은 거 이런 걸 풀어놨습니다.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느끼는 대로 읽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그렇게 가지고 쓰지를 않으셨는데 우리가 잘못 읽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의 본문의 전체 흐름상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동역자분들은 16절 17절이 이게 짝교리를 설명하는 걸로 절대로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오고 계시는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말씀대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구나, 그 책을 찾아보면 되겠네, 이사야서 앞에 이미 에돔에 대해 선언하신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네,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단이나 이단과 관계되어 이 본문을 찾아보는 특정한 사람은 16절만 딱 떼어서 읽으니까 진짜 같거든요. 기가 막힌 성경은 짝교리로 되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신비한 거 가르쳐주면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맞는지. 어디선가 들으실 수 있잖아요. 어느 참 3, 40년 오래 선교지에서 사역한 분이 한국에 잠깐 오셔가지고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며 전할 수 있잖아요. 저에게 꼭 확인을 받으세요. 진짜일 수도 있고 그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가끔 여기가 맞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도 깜짝 놀라요. 야, 저런 데가 있구나. 저런 데가 있어서 사람들이 저 듣는구나, 보는구나. 이상하다고 못 느끼니까 저에게 소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상하다고 느끼니까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님만도 100명이 뭐야? 더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니 성경에 대한 다양한 잘못된 해석은 얼마나 많겠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거 진짜 그런 것 같네 이러면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의 책에서 찾아보래요. 어디서요? 지난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한 에돔에 관련된 이야기 찾아보라는 거예요. 에돔에 관계된 본문을 읽으면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들짐승이 살리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34장 16, 17절을 읽으니 맞네, 맞아, 이거 오늘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네 하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했을 때도 너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미 써놓으신 구절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그래서 확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이미 써놓으신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책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책에서 내 문제를 풀려고 하는가?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책에서 뭘 찾아봐야 되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찾아보는 건 문자적이고 표면적이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셨어요. 이것도 이단이 막 잘못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하신 게 아닌데 무슨 의도로 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찾아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으면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성경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찾으신 분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도 사라질 수 없다는 이유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관계된 부분이 다 이루어질 건데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럼 결과는 뭐냐? 그 기록을 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은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은 당연해요.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읽고 낙심하신다면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셨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짓지를 못하는 방식의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을 읽어도 구약에 이렇게 심판에 대해 선언하시고 심판에 대해 정말 돌이키지를 못하니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으로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왜요?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우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게 목표니까. 성경을 읽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성경을 읽고 낙심해버리면 어떡해요? 성경을 읽고 힘을 얻어야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힘을 얻고 싶어 성경을 찾아서 읽으니까 힘 얻는 구절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득템한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본문에 발견할 것이 없어 보여도 이건 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를 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린 보석과 같은 본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선 오늘 본문에선 심판을 강력하게 말하시는 것 같으나 들짐승이 살고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황폐하게 될 인생이 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생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셨으니 지금은 이대로 황폐하게 되면 어느 한 사람도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그 집에다 살면 안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로 우리는 이 본문을 연결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을 읽어봐라 할 때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책 읽어봐라, 그 책의 결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냐? 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34장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원하고, 이게 비유적으로 또는 이렇게 이거 아닌가 하고 느낌이 올 때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읽혀지는 성경의 읽기의 방식을 언제나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예수님을 위하여 쓰여진 말씀이라는 의미 말고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책을 읽는 이유가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해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과정과 과정으로 기록하신 본문이란 걸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사실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어 일어서는 말씀의 결론의 자리에 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어떤 때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한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구원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인데 우리가 그거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런 선지서들과 우리가 구약 본문들을 읽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이런 이단이 설명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이런 구절들을 쓰셨구나 하고 감사하며 읽어가는 말씀에 깊어지고 말씀의 중심을 잃지 않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